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갈망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제목과 같은데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엄청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 제목밖에는 없겠다 싶어서 오늘 이 제목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나는 어떤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느끼고 또 그러한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갈망이고, 더 나아가서 만약 서로 다른 두 가지 갈망이 있다면 더 갈망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절제하거나 또 무리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 또 기꺼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갈망에 의해서 결정되고 행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들은 지금 먹고 자고 놀고 싸고,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모님의 무한한 보호 아래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들의 본질적인 갈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에게 아무개야, 너는 특별한 아이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달라야 된다. 뛰어놀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아버지처럼 점잖게 아버지의 양육을 잘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따라해봐라. 또 뛰어놀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소리치는 아이의 입을 막고 가만히 앉혀가지고 이제 예배해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기도해라. 그 어린 갓난 아이를 지금 데려다가 앉혀놓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막 입을 막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학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풀어놓고 뛰어다니면서 이 활보하면서 즐기고 누려야 될 그 시기에 그 아이가 지금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제가 만약 요구한다면 그 아이의 본질적인 갈망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도 않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학대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제가 아직 마음속에 이 살을 빼야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저한테 누군가가 그만 먹고 절제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절제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도 없고 갈망도 없는데 저에게 계속 그것을 주입하고 시키면 그럼 그것은 학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절제하고 또 어떤 일을 더 힘을 쏟아서 해내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 영혼의 본질적인 어떤 갈망이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변하거나 바뀌거나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걸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은 학대 그리고 폭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갈망이라는 건 어떤 욕구, 수면욕, 식욕, 권력 욕구, 인정 욕구, 그리고 안정을 향한 욕망,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영혼의 본질적인 갈망이 있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욕망들 중에서, 갈망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갈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생은 바로 그 갈망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하고 또 절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의 귀족 또 왕족과 귀족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택함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죠. 그럼 다니엘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말씀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학문에 익숙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그러니까 아스부나스의 눈에 띈 사람 중에 왕족과 귀족인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올 당시에 이 다니엘은 소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대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에서는 다니엘이 세 번째 왕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70년 이상이 지났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80대의 노인인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은 지금 총리로 부름을 받았고 80대의 노인이, 그럼 그 80대면 이제 좀 내려놓아야 되고 일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 왕이 택할 만큼,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은 그 왕국을 이제 세운 사람이고 이제 통치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고 사람들을 세우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지금 총리로 세운 것이죠. 3명의 총리 중에서.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지금 120명과 3명 이렇게 세웠는데, 120명의 고관들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123명 중에서, 아니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123명 추리고 120명을 추려서 마지막 3명이 총리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왕이 신임할 만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바벨론은 작은 나라가 아니고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리오가 세운 120명의 고관들, 다른 2명의 총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범될 뿐 아니라 지혜와 덕이 충만한 사람, 왕도 인정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이죠. 무슨 지금 왕을, 제국을 다스리는 게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한 최고의 자리로 세웠다는 것이죠. 민첩하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 인재죠, 인재. 근데 여러분,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대의 노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고국에서 지금 우리 본국으로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전에도 신임을 받았겠죠. 그리고 왕의 교육을 받고, 근데 너무너무 오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니까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데 기대를 하겠죠, 사람들이. 왕의 측근인 사람들, 다리오 왕의 측근인 사람들이 이번엔 내가 좀 그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왕은 다니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니엘을 세운 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는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왜 세웁니까? 라고 말할 수 없게 다니엘 지금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무도 말을 왕에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 삶에 있어서도 아주 모범된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포로 같은, 아니 포로와 마찬가지인 저 다니엘이 어떻게 저 자리에 계속 있는가. 그는 엄밀히 말하면 포로였고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등극하고 이제 새롭게 정복한 나라에서 새로운 정부가 꾸려질 때 기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라뇨.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워야지, 우리나라 사람을 세워야지, 아니 외국에서 온 사람을 세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더니 꼬투리를 못 잡는 것이죠. 4절 아까 읽은 대로 잡아보려고 해도 그 일에서는, 그가 일하는 것에서는 어떤 꼬투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믿음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의 어떤 종교에서 찾아보자, 그걸 뭔가 범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뭔가 넘어뜨려서 한번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지금 바벨론에 있었는데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 그를 무너뜨리려면 이거밖에 없겠다. 도저히 끌어내릴 방법을 찾지 못해서 왕을 찾아가서 새로운 금령을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30일 동안만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여러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그 사람을 넣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꼬박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법령으로 지정해가지고 만들면, 그걸 어기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가 유일하게 계속 지켜왔던 그것을 깨뜨려보자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들이 제시한 금령은 어찌 보면은 다리오 왕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제안.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이 금령은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한 다리오의 위엄을 드러내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인 나 다리오가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금해서 실제로 30일 동안 그렇게 해볼 때 진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벨론의 속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종교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왕에게 구해서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다리오 왕이 최고구나,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반란이나 어떤 밀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를 생각하면서 지금 찍은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지금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뭘 어떻게 하는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의 행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든지, 그의 대적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있는 걸 모른다든지, 아니면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는지를 모른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그냥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지금 일부러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다니엘이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조서가 자신을 타겟으로 한 것도 알고 있고, 그거를 어기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버젓이 하던 대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행동은 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조서인 것도 알고, 또 도장까지 찍혀서 명백하게 효력 있는 조서인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좀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 지금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모하게 버젓이 자신의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인 거 알고도 넘어가 준다?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와 덕이 충만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저라면 왕을 찾아가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총리가 맞습니까? 다니엘은 빠져있죠. 다니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왕에게 좀 상세히 설명해 가지고, 나의 대적들이 나를 지금 모함에 빠뜨리려고 만든 겁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지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정 그것도 안 되면, 정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좀 몰래 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적들이 언제 올지를 좀 알아서, 아니면 문도 열지 말고 좀 기도를 하든지, 소리를 안 내든지,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와 덕이 충만한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고, 심지어 왕의 신임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돌아갈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할 일이 많은데 죽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난 죽지 않을 것이다를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사자굴에 들어가서야 그 사자의 입이 닫혀 있는 것을 그때 봤고, 아마 놀랬을 거예요. 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의 대적들도 놀래고, 왜냐하면 기도를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했지만 정말 기도를 할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놀랬죠, 대적들이.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왜 다니엘은 굳이 자기 목숨을 걸어서 지금 죽음을 선택하고 있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선택하고 있느냐? 왕의 조서를 지키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아니면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거나 그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무모해 보여요. 다니엘의 대적들도 설마 그랬을까? 근데 지금 다니엘은 버젓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다니엘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권고하고 나중에는 비대면으로 할 것을 요구했죠. 비대면으로 해라. 근데 그런 요구를 받은 교회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처벌을 받는데, 만약에 처벌을 받는데 교회가 억지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럼 여러분, 처벌을 받겠다는 말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볼 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지금 법이 이게 잘못된 법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법이 지금 발동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법이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정부의 어떤 권고를 무시하고 어떤 정부의 협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원을 가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만 낫는다, 나는 기도로만 낫는다, 여러분, 이거 무모한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래요. 기도로 낫는다, 병원에 안 간다, 의사를 못 믿겠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좀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목이 계속 안 좋은데 기도를 소리내서 막 하다 보니까, 또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상했는 것 같아요. 계속 기침이 나더라고요. 가보니까 여기 안쪽에 점막이 아마 상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도 마시고 막 생강차 막 다 마셨는데 안 나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싶은데 이 시간을 위해서 좀 아꼈습니다. 설교 시간, 또 수련회도 가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속으로 부르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그런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무모한 믿음처럼 보여요. 죽는다는 게, 지금 죽음을 선택한다는 게 무모한 믿음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학원 가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공부하지 말고 수련회가 더 중요하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너무 과격하고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니엘은 굳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습관 쫓아서 경건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게 뭐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지켜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루틴 같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여름과 겨울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것,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학원을 안 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나아간다? 다니엘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해야 돼서 나오신 것입니까? 저는 찬양팀에게 필수로 참석하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필참입니다, 참석하세요 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억지로 나왔습니까? 나와야 돼서? 전사면 혼날까봐? 다니엘은 지금 그런 이유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뭐 지켜야 된다든지 뭐 신앙생활이어서 그렇다든지 꼭 이거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라서 매주일 난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의 조서를 지키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리오 왕과 그의 고관들과 총리들, 그리고 수많은 속국들 앞에서 다리오 왕이 나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다리오가 진짜 하나님이다, 다리오가 진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무런 저항 없이 만약에 침묵하고 몰래 기도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타협해서 대적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주님은 다리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나의 주는 다리오가 아닙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했어야만 됐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깊은 갈망과 열망은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고백해야만 됐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주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다니엘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어야 됐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리오에게, 다리오, 당신이 나의 주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갈망은, 그의 영혼이 그토록 바라는 그의 궁극적인 갈망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만약 정부가 우리를 예배를 막는다면 그것을 싸워서라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도전은 단순히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그 깊은 이면에는 그 금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 너의 주가 누구냐를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너의 주는 다리오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구해서 내가 너의 진짜 주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 이것이 이 금령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뿐입니다. 다니엘에게 주는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분만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배우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보니 하나님밖에는 나의 주님이 없구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변하는 게 싫은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해서 그 고백이 변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20살에 교회를 나왔고, 저는 처음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미 그런 것을 보고 자랐고, 그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제가 끊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신다면 제가 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좋아지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 성도들 앞에서, 아니 그 청년들 앞에서 내가 술 먹는다는 걸 말을 못 했거든요. 부끄러워서.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숨어서 만약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 나를 보면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실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기독교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이 성경 구절에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그런 것을 끊은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끊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먹고 싶은 갈망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나를 공급하시며,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여겨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그 죽음을 불사하지 않았다면 다리오의 입에서는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이들을 다스릴, 내가 이들에게 공급할, 내가 이들을 도와줄 주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구원한 하나님을 보면서 다리오의 입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가 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만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아까 나의 갈망은 찬양한 대로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나의 진짜 영혼의 깊은 갈망이기 때문에 죽음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마도 죽었으면 사자가 자기를 향해 달려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를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너무 수련회 갔으면 좋겠어서 초반에는 저도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고 사역이 초기니까요, 어떻게든 데려가고 싶어서 수련회 가면 학원 그거 빠지고 보충 이렇게 안 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막 하다가 생각해 봤을 때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바라면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원함대로 안 하실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성숙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이해해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라는 것을 온 나라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다리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니엘이 원한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뿐입니다가 온 세계에 고백되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주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다니엘의 갈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있는 것이죠. 그분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 오늘도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점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과격해 보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겠지만, 오늘 다니엘도 죽음을 선택했고, 여러분 요셉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할 때,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거절하면서 뛰쳐나간다는 것은, 만약에 잡히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넘겨졌지만 그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가. 요셉의 판단 근거, 요셉의 선택 근거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어찌 다른 것에 굴복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오늘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갈망하고 있고,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갈망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유일한 생명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요구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닥친 도전 앞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분별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목적이, 방법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잠들기 전 주님을 배웠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